지난 6월 한 달 동안 저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첫 번째 주에 믿음은 회개가 동반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했었습니다. 두 번째 주에는 믿음은 예수님을 우리의 목자로 고백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했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믿음은 주님과 함께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라고 전했었습니다. 오늘은 그 믿음의 네 번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에는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이라는 말은 교회 안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나 이 용기라는 말은 사용 빈도면에서 볼 때는 믿음과는 차이가 납니다. 이 시간에는 이 두 단어를 하나로 묶어서 사용할 것이고, 저는 믿음과 용기가 서로 상관하고 있다는 것을 밝히면서 담대한 믿음으로 나가기를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립니다. 이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하심,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한 이 섭리, 통치, 인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다스려가고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한자어로 신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들 가운데서 적어도 두 가지 방법은 무조건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하나님은 우리를 신비롭게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비롭다라는 말을 어떤 경우에 쓸 수가 있을까요? 날씨를 예로 들어 본다면 우리는 햇빛 쨍쨍한 날을 신비롭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안개 낀 날, 구름이 자욱한 날을 신비롭다고 이야기합니다. 요즘과 같이 비가 내리는 빈도가 많아지는 시기에 산 정상에 올라가 보면 산 밑으로 구름이 잔뜩 낀 광경을 보게 됩니다. 그런 광경을 보면서 우리는 신비스러움에 빠집니다. 하나님은 신비로움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었지만 볼 수가 없었습니다. 모세에게조차도 하나님은 자신을 신비 속에 두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를 따라서 요단강을 건널 때 맨 앞에 법궤가 가게끔 했고, 백성과 그 법궤 사이의 거리를 2000규빗으로 간격을 띄워놓고 행진을 하라라고 했습니다. 2000규빗은 약 1km 거리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1km 거리를 잰다면 이마트를 지나서 창조경제단지를 지나서 나오는 그 큰 도로까지가 약 1km입니다. 우리 교회 옥상에 올라가서 그 도로를 본다면 어떻게 보일까 할 때 아마 희미하게 보이거나 보이지 않을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신비로움 안에 우리의 인간의 삶을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신비로운 삶들이 너무 많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자체가 신비롭습니다. 사람의 태어남이 신비롭고요, 죽음도 신비의 영역에 있습니다. 전혀 모르는 두 사람이 만나서 서로 사랑을 나눔이 신비롭습니다. 아팠던 사람이 치유되는 것도 신비롭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신비롭게 다스려 가십니다. 두 번째 방법은 하나님은 우리를 역동적으로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역동적이라고 하는 말, 놀이동산의 롤러코스터를 생각하면 됩니다. 가까운 경주월드를 갔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역동적인 스릴을 느끼고 싶은 사람들은 놀이기구를 탑니다. 그 많은 놀이기구들은 높은 곳에 올라갔다가 한 번에 수직으로 떨어지고 거꾸로 돌고 때로는 물을 뿌리고 사람들에게 스릴을 줍니다. 그러니까 돌발 상황의 연속입니다. 그런 삶을 가리켜서 역동적인 삶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역동적인 삶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VMR 투아웃의 역전승을 경험하는 삶도 있고요, 반대로 수직 강하하는 삶도 있습니다. 반도체가 이렇게 호황을 누릴 줄이야, 그로 인하여 엄청난 수익을 얻은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갑작스러운 중동 전쟁으로 인해 엄청난 경제적인 위기를 맞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개개인의 삶으로 들어가서 운전을 하다가 갑자기 옆 차선에 난폭하는 운전자로 말미암아서 내가 사고를 당하기도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자녀가 다쳤다라는 청천벽력적인
그런 소식을 접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이 역동적으로 이끌어가는 삶이 있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 방법 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입니다. 이 속에서 하나의 공통점이 발견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눈앞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을 신비롭고 역동적으로 살게 하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을 예측 못하는 삶으로 안겨주셨다라는 말입니다. 죽음을 안다면 신비스럽지 않지요. 롤러코스터를 몇 번 타서 시시함이 느껴진다면 더 이상 타지 않습니다. 역동적인 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일을 예측 가능하다면 그것은 역동적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좋은 말로 표현해서 신비롭고 역동적인 것이지 솔직한 말로 표현해서 이 한 치 앞도 볼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살아가는 삶 자체가 날마다 혼란이고 혼돈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의 삶은 전혀 가늠할 수 없는 혼란과 혼돈의 삶이라는 말입니다. 무언가를 모른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가슴을 이렇게 두드릴 만큼 답답함으로 다가옵니다. 물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들의 삶을 태초 이전부터 택정하여 주시고 예정하셨고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고 진행시키십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흐른 어느 순간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 그때 일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창세기 50장에 요셉이 고백한 것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습니다 라는 고백을 그때 가서는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인간이라는 한계를 지닌 우리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삶의 한순간 한순간이 어지러울 정도로 혼란스러운 경험으로 남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믿음 좋은 어떤 사람이 어느 순간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 하나님 잘 믿어왔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저한테 일어나는 것입니까? 하나님, 정말 제가 최선을 다해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왜 저한테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느 가정을 신방했을 때에 가정이 굉장히 잘 믿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자녀 중에 한 명이 신앙생활을 쉬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유를 물었더니 가족 구성원 중에 한 명이 세상을 일찍 떠난 경험을 가지고 있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는 도저히 자기 선에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신앙을 가지지 못하겠다는 게 그 이유였습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 중에도 이런 토로를 해보신 분이 계실 줄로 압니다. 눈물을 흘려가면서 가슴 아파하는 순간을 경험해 본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분명히 가증스러움을 가중시키는, 혼란스러움을 가중시키는 존재로 여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지난주 갈라디아서 말씀으로 설교를 했었지만 우리는 육체 가운데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이 안에서는 권선징악이나 인과응보의 공식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을 수학 공식으로 계산하는 대로 흘러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한 치 앞도 보지 못하는 순간들이 너무 허다합니다. 아삽이 그래서 하나님, 나 쓰러지고 넘어질 뻔했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본인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났던 것입니다. 모든 순간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며 다스리는 삶 속에서 살아가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살아가는 삶은 늘 혼란스럽고 어지럽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상황에 있는 우리들에게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가지라는 요청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이런 상황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요청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 믿음을 그냥 믿음이 아니라요, 용기 있는 믿음으로 헤쳐나갈 것을 요청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믿음과 용기가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특수부대에서 받는 훈련 중에 공수훈련이 있습니다. 비행기에서 뛰어내려서 낙하산을 타고 착지하는 훈련입니다. 그 비행기에 타기 전에 11m 높이의 모형탑에서 먼저 훈련을 합니다.
저도 군 생활할 때는 이 모형탑에서 뛰어내리는 훈련을 많이 해봤었습니다. 그 11m 높이에서 낙하산 가방을 어깨에 메고 그 상황에서 조교가 강하라고 외칩니다. 그러면 뛰어내려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벌벌벌벌 떱니다. 당연히 안전줄이 있어서 뛰어내려도 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뛰기 전에는 다리가 후들거립니다. 그 뛰어내리는 훈련을 반복하고 반복해서 합니다. 두려움을 없애는 것입니다. 용기가 없는 사람은 울창하게 우거진 여름 숲을 헤쳐나갈 수가 없습니다. 용기가 없는 사람은 역동적인 놀이기구를 탈 수 없습니다. 그와 같이 용기가 없는 사람은 믿음이 있어도 앞을 헤쳐나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믿음을 요청하시는데 그 믿음에 용기를 더해서 나갈 것을 요청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1장의 말씀 중에서 첫 부분을 읽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믿음장이라고 불리고 있는 장입니다. 그리고 1절과 2절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외우고 있는 말씀입니다.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이라는 것을 규정하기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11장 1절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기에 외우기는 했는데 단어들이 다 추상적인 것들이라 생각할 시간이 필요한 구절임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렇습니다. 믿음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앞의 일들을 드러내 준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만들어 준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 대표적인 것들 중에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앙인들은 이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씌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 3절에서 특히 마지막 구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또한 아주 추상적인 단어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은 원래 없는 것에서 나왔다라는 말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가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믿음으로 가능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1절과 3절의 말씀을 묵상해 보면 믿음이라는 출발점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어디서부터 출발되는가 해볼 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는 말에서 실상이 있기 전에 바라는 것이 먼저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 말에서도 눈에 보이는 것 있기 전에 나타나지 않은 것이 먼저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믿음의 출발선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서 출발한다라는 말입니다. 한 번 더 말하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혼란과 혼돈의 상태에서 믿음이 출발한다라는 말입니다. 성도님들, 보이지 않는 것을 본다는 것,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삶이 신비와 역동적이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해서 앞을 보지 못하는 혼란과 혼돈이 우리들한테는 선재해 있습니다. 그런 삶을 매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 믿음을 솟아나게 하는 원동력이 바로 용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이전에 이런 혼란 가운데서 용기를 가지고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창세전의 세상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의 상태는 법도 규칙도 없는 혼란한 상태였습니다. 이런 혼돈의 중심에서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창조라고 불렀습니다. 이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창조를 위한 전제 조건이 무엇이었을까라고 한다면 창세기는 그것을 흑암과 혼돈스러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조를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신비하고도 역동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해봐도 이것은 타당한 결론입니다. 어떤 법칙과 어떤 규칙도 없는 혼란과 그 어둠의 상태는 무라는 상태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그 무의 상태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라고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굉장히 용기 있는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가늠할 수 없고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고, 아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조차 없는 곳에서 무엇인가 있으라라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용기가 없이는 절대로 말씀하실 수 없는 것이며, 이 용기를 통해서 마음에 이미 그리치지 않았다면 절대 표현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절대 능력자이시고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는 용기가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실존의 입장에서 보면 무엇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모습은 용기 그 자체이고, 그렇기에 하나님의 창조는 용기에 의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빛이야말로 어둡고 캄캄해서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세상을 위해서는 절대적인 것입니다. 빛이 있어야 볼 수 있고, 빛이 있어야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가늠도 하고 계획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로 빛의 창조는 혼돈스러움과 흑암을 물리치는 용기의 승리인 것입니다. 용기의 함성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빛으로 우리는 혼란스러운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창조 섭리와 계획하심을 비로소 목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창조는 혼란이라는 한계를 지닌 인생을 위한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현대 문명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원칙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분명한 답에 목숨을 걸듯 매달리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정답을 이야기할 수 없다면 실패하고 퇴보한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모두가 정답을 말하고자 합니다. 정답을 말하지 않으면 사회의 일원으로 받아주지도 않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젊은이들의 그런 단계별 목표를 설정하고 있는 거죠. 20대 중반에는 취업, 30대 초반에는 결혼, 30대 중반에는 대형 평수 아파트나 내 집 마련이라는 공식이 마치 인생의 유일한 정답처럼 통용되는 것입니다. 이 시기보다 늦어지거나 다른 선택을 하면 왜 정해진 대로 살지 않느냐라는 무언의 압박이나 걱정 어린 시선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그 특성상 모호함과 혼란함이라는 특성을 지닐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것에서 믿음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말합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라면 누가 말을 못하겠고 누가 믿지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은 눈에 나타나지 않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본다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혼란스러워질 때가 더 많습니다. 내 삶의 방식과 성경이 말하는 말씀이 서로 부딪히기 때문에 살아보면 더 혼란스러워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본질이 예측과 예상과 관계없음을 나타내는 증거가 됩니다. 예상하거나 예측할 수 있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예측은 결과를 가늠하고 어떤 일을 한다는 것인데 믿음은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오히려 예측할 수 없는 것을 즐기는 거고요, 흔들리는 것이 곧 세워지는 것이라고 말하는 신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믿음에는 언제나 용기가 필요합니다. 혼란 속에서 살아가고 어지러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 한계를 지닌 우리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덕목이 용기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반드시 가지고 나아가야 될 덕목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더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의 삶이 단순히 혼란스럽기 때문에
용기를 가져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왜 용기를 가져야 되는지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습니다. 바로 용기가 지니고 있는 속성이 하나 더 있기 때문인데요. 이 용기 안에 바로 소망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말씀대로 살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중요한 삶의 요소입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 부활에 대한 소망, 영생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우리의 모든 것은 다 헛것입니다. 우리가 오해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소망을 언급한다고 해서 낙관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점쟁이처럼 결과를 예측하는 예견도 아닙니다. 오히려 소망은 모든 결과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현실이 가혹하다는 사실을 직시합니다. 불안을 불안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좌절하지 않는 겁니다.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포기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망이고 바로 이 안에서 참된 가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기답게 만들어주는 소망을 우리는 인식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소망은 일회적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계속 지속되어야 됩니다. 언제까지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시는 그 날까지, 그때까지 계속 지속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인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소망을 지속시키기 위해서 인내를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을 보시면서 오래 참으셨고 사도 바울도 사랑장에서 사랑을 말하면서 오래 참음을 제일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이것은 앞을 알 수 없는 우리들의 삶에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용기를 가질 때 믿음이 굳게 서게 됩니다. 그런데 그 용기를 용기답게 하기 위해서는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소망이 일회용으로 그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거기에 인내가 동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이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서 말하는 믿음의 선진들도 그러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오늘 11장 4절부터 이어지는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보면 이들 모두는 다 용기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정성을 다해 예물을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노아는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를 받아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아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간다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정말 불가능합니다. 무슨 계획인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간 것입니다.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을 했습니다. 지금 건장한 청년 2명을 두고 그들의 앞길을 축복한다고 하는 것,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믿음으로 기도해 준 겁니다. 요셉은 자기가 임종할 때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반드시 애굽 땅을 떠날 것을 말하면서 자기 뼈에 대해서 명령을 했습니다. 자기의 시신을 들고 나갈 것을 명령했습니다. 죽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떠날 것을 생각하고 자기의 미라를 같이 가지고 가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보면 미쳤다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시대에서 역사를 바라보니까 그렇지, 이들의 삶 속에서 하나하나의 행동들은 믿음의 용기를 더해서 행동하고 선포한 것입니다. 그리고 힘이 들어도 결코 좌절하지 않는다라는 소망을 가졌고 하루하루 인내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용기를 가져야 되는 일입니다. 내일 일도 모르는 인생이기 때문에 용기를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입니다. 신약 성경에 아주 처참한 결말을 맞이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용기를 가지지 못했고 인내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어떤 조롱을 받더라도 살아냈어야 했습니다. 물론 엄청난 당혹감이 가룟 유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팔았다라는 죄책에 견딜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에 팔고받은 은 30을 성전에 던져놓고 스스로 목을 맸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이 악물고 살아냈어야 됐었습니다. 반드시 살아남으리라 다짐하고 또 다짐했어야 했었습니다. 예수를 판 것 때문에, 자기의 뜻대로 안 되는 것 때문에 혼란이 왔어도, 혼란이 주는 불안으로 아무리 아팠고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이를 악물어서 그 이가 깨지는 한이 있어도 살아남았어야 됐었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사흘만이라도 참아봤어야 됐었습니다. 그랬다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디베라 바닷가에 베드로를 찾아가서 만나 주셨던 것처럼 아마 예수님께서는 유다 또한 찾아가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유다에게도 유다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마 물어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사랑을 회복시켜 주셨을 것입니다. 누가 알겠습니까? 아마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랑을 회복했듯이 가룟 유다에게도 사랑을 확인했을 것입니다. 누가 알겠습니까? 사도행전 곳곳에 가룟 유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지 말입니다. 다른 제자들처럼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사도로 당당하게 순교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AI가 주류를 이루는 이 시대에도 AI가 건드릴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상담학은 인기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죽겠다고 하면서 상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중학교 교목으로 있는 분들은 그런 학생들을 계속해서 상담해야 됩니다. 어떤 상담학 교수님에게 죽겠다고 하는 학생이 상담을 하러 왔다고 합니다. 그때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한다고 합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우리 한 3일만 살아봅시다. 불안하고 공포스럽고 두려움이 가득하고 그래서 살아가는 게 무의미하게 여겨지는 것 같아도 살아남으셔야 됩니다. 이 약물고 버텨내십시오. 절대로 죽으시면 안 됩니다. 무조건 살았어야 합니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렇습니다. 희망을 잃었다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용기를 내서 인내하면 그 희망은 회복됩니다. 아무리 희망이 없다고 해도 용기를 내서 인내하면 그 희망은 다시 소생될 것입니다. 물론 무조건 낙관적이다 예상할 수는 없겠지만 여전히 혼란 가운데 살아갈 수도 있겠지만 용기를 내서 인내할 때 잔잔하게 들려지는 소망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용기를 잃지 않고 인내하는 그것이 그 사람을 살려주고 그 사람이 내일은 없다고 하는 삶을 다시금 생성해 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종합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믿음 수행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런 우리들에게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실존과 믿음이 출발할 수 있는 장이 혼돈으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더 나아가서 용기가 용기다워지려면 소망이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 역시 지속적이지 않으면 우리를 새롭게 하는 대로 새롭게 하는 단계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까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한마디로 말한다면 우리가 담대한 마음, 즉 용기를 가지고 나아갈 때 그것이 혼란스러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창조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금 시대가 많이 혼돈스러운 시대임을 느끼게 됩니다. 먼저 나라가 혼돈스럽습니다. 경제도 혼돈스럽습니다. 믿음도 혼돈스럽습니다. 기독교가 자꾸 감소되어 가고 비진리가 진리를 침범하면서 신앙적으로 혼돈스럽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도 혼돈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일이 잘 되는 것 같아도 어느 순간 풀리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정말 힘이 없을 때 용기를 내어서 앞으로 가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했던 그 말씀은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앞사람의 바통을 이어받은 사람은 그 시작점에 혼란스러움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담대하라라고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담대함을 믿음으로 가지고 여리고성을 돈 것입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라고 말씀합니다. 그 용기가 소망이 되고 그 소망을 인내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새로운 삶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용기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